성경으로 구약성경 41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 함께 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협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워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할 권리를 안 주셨어요. 누군가를 혐오할 권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선을, 경계를 잘 세울 수 있는 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드린 중보 기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을 중심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6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길러온 물을 다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길러온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물을 계속해서 길러오면서 근데 그 물을, 그 힘겹게 길러온 물을 여호와 앞에서 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서 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물과 같이 다 씻어내고 쏟아내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의적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하나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음 19절을 띄워주십시오.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마치 이 물을 쏟아내듯이, 물로 씻어내고 다 쏟아내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가만히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왜 이끌고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짐작이 되는데, 아마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러니까 모여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겁니다. 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블레셋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협감이 들겠죠. 그렇죠? 쟤들 뭐지? 굉장히 위협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왔을 것이다. 혹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다 모여 있네. 이제 한 번에 다 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로의 기회로 삼고 아주 전략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거센 파도와 같이 거대하게 몰아치는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나,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부탁을 하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가 놀랐습니까? 나라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어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지도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뭐 그리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4장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죽었대요.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더 큰 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죠. 그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대패했을 때는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작정 자신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당장의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것처럼, 아니 마치 하나님은 오로지 내 성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자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데, 이 진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앞에서 마음을 쏟는 금식과
죄를 자복하는 행위, 이것이 그들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또 동일하게 사무엘을 움직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뭐 더 잘 되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떤 수단, 어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마치 이제 목사를 수단화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데,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데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정전터에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된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아직까지 왕권이 확립된 왕조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요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모르십니까? 사울.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왕을 대신해서 사사라고 불리던 자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과 사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왕은 일반적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대개 혈통을 따라 세습이 되죠. 그러나 사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그때그때마다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통치는 일시적이었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손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왔을 때,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할 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사사들이 등장하려고 할 때,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때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물론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러 다른 정황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사기에서만큼은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될 때는 이 부르짖음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직까지 왕조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9절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부르짖음의 은혜와 결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금요철야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뭐 이렇게 아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아멘이라는 것은 여담인데, 원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만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제 서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동의한다라는 취지에서 뭐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멘을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참 필요해요. 회복되어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을 고집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맥락이 지금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맥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지금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나중에 또 배신합니다. 안타깝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아설 것을 다 아시지만서도, 우리가 또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좀 인간적으로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자녀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그 순간에 간절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또다시 자녀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100%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이 또 불순종하고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것, 그 불보듯 뻔하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순간의 진실이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순간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 순간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속아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리 대단한 결단과 전혀 변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비록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의 질시에 불과한, 순간의 진실, 순간의 회개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비록 그 순간에 진실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우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작업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음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르짖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을 때 즉각적으로 발생한 일이 뭔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블레셋 군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막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사단의 군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굳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구절에,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라는 단어예요. 모두. 자, 앞에 이 구절에 보니까 모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물론 앞에 무릇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무릇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 대체로라는 것과 모두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 이 말씀을 번역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대체로가 아니에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자 할 때 이런저런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자, 여기서 치욕을 당한다는 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설 때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 때 직면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한 고난은 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야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미스바의 대규모의 집회를 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자신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그들이 직접 싸웠습니까? 그들이 칼 들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전쟁하는 그날에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영적 전쟁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익숙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표현을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여호와의 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5장에서 봤죠.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렸고 그 여호와의 손이 그 땅의 백성들을 쳤으며 그 여호와의 손이 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손 아닙니까? 세상의 손, 검은 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서 부르짖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야겠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손이 임할 때 여호와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통치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렸으되. 자,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라는 말을 사무엘에게 반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거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통치하시게 되길 바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제발.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 청년부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어요. 영화부는 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될 터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왜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번 서보자 아닙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해결이 됐다는 거죠. 부르짖으면 해결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는 가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루션은 동일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 나오기 어려운데 막 억지로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라도, 차 안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건이 되셔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이 얼마 전에 내려왔을 때 낮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본당에서 음악이 잔잔히 나오면서 이렇게 서늘한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이제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서울에 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데 왜 안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보내어 주셔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손으로 통치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또 혹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